젖을 뗀 후에 이제 한나는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요, 진짜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또 성경 그 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진짜 갔다니까요. 이 정말 우리 심정에, 우리 마음에 진짜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진짜 많은 다짐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또 내일 모레가 새해입니다. 분명히 새해에 다짐합니다. 살을 빼겠다. 다짐 안 하시렵니까? 또 다짐합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하겠다. 여러가지 다짐을 하고 여러가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혹은 입을 열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성도들 간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내가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실행에 옮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창피하고 참 부족하고 참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역시 한나구나. 내가 정말 한나를 보면서 부럽고 참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나하고 나하고 다른 것들이 바로 이런 곳에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금 상황에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더 아름다운 아내와 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지금 상태와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잃어버리고 나서 더 많은, 지금 뉴스를 보시면 댓글도 난립니다. 우리 그 신생아들이 아픔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진짜 정신 나간 댓글들이 다시 나오면 되지 않냐. 뭐 품에 안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정이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세상이요. 세상은 원래 악했으니까요. 요즘 약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세상은 진짜 악해버립니다. 왜 악해버립니까? 하나님과 등지어 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생각해보면 과연 그것이 복일까? 한나 입장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무엘을 드리고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는데 그게 과연 복일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욥기서와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사건에 아들 뭐 하나 주고 5명 얻고 막 이런 그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만에 큰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나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는가? 이 관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칭함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요, 어떤 것이 기도인가? 어떤 것이 기도인가? 우리나라에는 조금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로 우리나라는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라는 게 과연 뭔가? 제가 여러분께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딱 떠오르냐면, 일단 교회 와야 돼. 두 번째, 음악이 흘러나와야 돼. 세 번째, 옆에서 같이 주여 슬라슬라슬라 막 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게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기도한대. 할 말도 없는데 르르르르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기도는 다 그런 기도입니다. 교회 오고 음악 나오고 같이 줄라 우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오늘 뭐 했다? 기도했다 하고. 그렇지 못하고 저 여러분에게 여쭈었잖아요. 하루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는데 뭐 교회를 위해서 일단 기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적어도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요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특히 우리나라의 뿌리 깊이 박은 문화입니다. 왜냐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이 한이 외국어로 설명이 안 돼요. 이 마음에 담아놓는 한,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오늘도 가지고 있는 그 한이 다른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 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한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함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 교회가 생길 때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대다수가 여성들입니다. 남성보다는 교회에 여성들이 많아요. 남성은 그래도 한이 좀 적습니다. 한 번씩 밥상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좀 적은데, 이 여성들은 한이 너무나 많아요.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고?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여자들은 집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한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모으다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을 풀기 위해서 주여를 외쳐라, 구하면 질러라,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구하면 지르는 것, 부르짖는 것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르짖어야만 기도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부르짖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르짖으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입 콕 다물고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보면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때립니다. 입 열고 기도하라고. 입을 열 때 뭐 마귀가 나가니, 입을 열 때 뭐가 되니, 입을 열어 고함을 지를 때 뭐 역사가 이루어지니, 그런 구절이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되시는 분들은 부르짖으시고, 내가 조용히 묵상해야 되시는 분들은 묵상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로 뭐 하십니까? 길 가시면서로 뭐 하십니까? 일하시면서 뭐 합니까? 차 타고 가시면서 뭐 합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꼭 내가 형식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길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할 때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우리 일상 다반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는 그럼 그 이유는 기도 안 했을까? 아니에요. 한나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여튼 한나의 모든 곳에서는 그냥 하나님 밖에 없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가서, 저는 이 후반절이 너무 멋있어요. 26절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다. 얼마나 정말 소름이 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 기도하다 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가더라도 목사님 앞에라도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이 연륜과 이 믿음의 이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함으로 이 믿음이 성장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우부짖으며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내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냥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좀 느낌이 팍 오십니까? 느낌이 안 오시면 또 속상해. 느낌이, 저희 진정의 이 마음의 그 느낌 느끼지지 않으세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통 하나님의 그 향기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곳으로 덮여 있는 사람.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엄마 뭐해? 기도하는 엄마라. 엄마 뭐해? TV 봐. 시끄러워. 기도하다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엄마 부르면 얼른 뛰어갑니다. 무슨 일이냐? TV 볼 때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엄마 TV 보고 오랜만에 성경 보려고 성경책 펼쳤는데 저리 자식이 엄마를 불러. 얼른 뛰어가서 챙겨주지요. TV를 틉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너. 엄마 생각했을 때, 아빠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 생각했을 때, 목사님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항상 붙어있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복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연합하는 자를 좋아한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함은 하나님과 성도님과 목사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셨고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냐에게 얘기했고 그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그 중에서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어느 그룹을 가든 방해자가 있어요. 근데 꼭 우리 그룹에는 그런 방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식하는 날에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저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아나, 우리 아빠가 얘기하던데 결혼 직장에는 꼭 한 명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줘야 잘 산대. 제가 그 친구 손을 꼭 붙잡으면서 얘기했어요.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그럴지언정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그룹에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꼭 삐딱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몇 명인데 가족 많아봤자 4명인데 이 4명 중에 꼭 한 명은 삐딱선을 타요. 그리고 삐딱선 안 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꼭 있어요. 어느 그룹, 어느 모임, 어떤 것이 돼도 그런데 저는 하늘을 소망합니다. 이 참비디만 교회 이 공동체에는 그 삐딱선 타는 사람이 한 분도 제발 안 되시기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되지 말자. 네, 딴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 밑에서 타지만은 일하지 말고 나만 안 되면 내가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꼭 남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부터 하자? 내부터 걱정. 나부터 걱정하세요. 네. 옆 사람은 방해꾼 안 됩니다. 꼭 방해꾼 되는 사람은 나니까 꼭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연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저 하늘나라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만 바라보면서 방해하고 헛들고 못 가게 다리 걸리고 막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님이 아멘하고 목사님이 아멘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나타내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할아버지 같은 그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여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 사용하시냐면요, 준비되는 자를 사용하시다. 보세요. 우리 성경 보시면 24절 말씀 보시면 젖을 뗀 후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숫소 3마리를 가져갑니다. 이 숫소 3마리가 한 마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하는 예물이고 두 번째 예물은 매년제의 예물이고 세 번째 예물은 서원제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뒤에도 밀가루 하나님 포도주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절기에 준비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준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나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네가 예수를 잘 믿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얼마나 준비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해서 나오십니다. 우리가 헌금 얘기도 그렇습니다. 헌금도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은 준비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의 진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준비된 예물이지 그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나도 숫소 3마리밖에 안 가져가요. 숫소 3마리. 금액으로 치면 또 이게 숫소 한 마리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숫소요 3마리밖에 안 가져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을 자기 아들을 맡기러 가는데
아들을 위한 예물은 몇 개입니까? 숫소 한 마리밖에 안 돼요. 그 매년제 숫소 한 마리입니다. 서원제 숫소 한 마리입니다. 매년 드리던 거예요. 특별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한나는요 준비하고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요 여러분 고작해야 1,000원, 2,000원, 2,550원. 근데 그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모아놓는 그 마음을 볼 때에 진짜 1,000만원, 1억, 100억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예물, 그 마음은 바로 저 예물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하나도 안 바빠. 집에서 매일 놀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맨날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와 쉽지요. 근데 단서를 붙였습니다. 매일 놀아. 할 게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바빠. 진짜 밥 먹고 똥 쌀 시간도 없이 바빠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10분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더라고요. 2시간이 큽니까? 10분이 큽니까? 첫 번째 사람은 놀아. 두 번째 사람은요 바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10분이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시간도 준비하셔서 우리 2018년도 계획하실 때는 여러분의 그 시간도요 나 시간 되면 보고 안 되면 말고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라. 숫소를 준비해라. 미리 내가 2018년 계획을 짤 때에는 내가 미리 시간들을 딱 준비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 예물도 마찬가지야. 내일 우리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시냐. 동방박사가요 요즘처럼 금은방 가서 황금 산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요. 앞에 다 가면서 금은방 들러가지고 금 한 3kg 좀 주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유향을 뭐 마트 가서 사왔겠습니까? 몰약을 뭐 좀 시장 가서 사왔겠습니까? 그들은 미리 메시아의 임재함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내 10분 받기 위해서 꼭 꼴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예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눈 시퍼게 뜨고 바라보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온전히 귀한 것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더라. 우리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이게 환경 탓할 게 없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뭘 탓합니까? 책가방 탓하고. 제가 요즘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 때 요 정도 수준만 돼서도 나는 진짜 한국 땅을 안 했을 거야. 연필도 자동으로 깎아지지. 학교도요 한 반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학교 우리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최소한 50명 정도는 되셨을 건데 그거 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공부도요 컴퓨터 같은 걸로 공부하고 얼마나 학습지고 뭐고 얼마나 잘 나오는 줄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큰 걱정하고 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저만했을 때 저랬으면 참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었겠다. 비겁자들은요 실패자들은 항상 핑계 있습니다. 근데 이긴 자들 승리자는요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정말 진짜요 망나니 같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어떠냐?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어쩌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더 천대를 받으면 천대를 받았지. 사무엘이 뭐한 줄 아십니까? 그 성전에서 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요 조그만한 우리 지금 희찬이, 지환이, 희유 요만한 애 때요 가가지고 교회 불 끄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요즘 전기 툭툭 켜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면 초가 양쪽을 옆으로 쫙 있으니까 밤되기 전에 들어가서 그 초 불 다 켜고 그 다음에 뒤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또 눈 부시부시 일어나서 초 불 다 끄고 청소하고 요런 일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 이런 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더 천대받았고 교육적으로 더 부족했고 정말로 그냥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이 되어버렸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지금 이 입에서 망나니 같은 자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귀한 거. 병든 거, 죽은 거, 아픈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들이지 말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예물 들이지 말고 내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생각할 거 없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놀래요. 하나님이 안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전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쏠랑 가져가지 않으시고 사무엘로 완성하셔서 한나 앞에 두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요 사실 뭐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애 못 낳다가 기도해서 애 낳고 그 낳은 애기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전에 갖다 놓은 것밖에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나가 됩니까? 사무엘의 엄마거든요. 만약 이 한나가 자기 거라고 꼭 품에 안고 부여잡고 있어 보세요. 한나도 없었고 사무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품 안에 꼭 붙잡고 있는 그거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돈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건강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뭐 자녀, 어떤 자에게는 뭐 피부, 어떤 자에게는 뭐 몸매, 어떤 자에게는 머리카락, 어떤 자에게는 집에 기르는 개, 어떤 자에게는 뭐 자동차, 뭐 각가지 귀한 것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일률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제 일률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 귀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귀한 것 누가 주었냐 그리고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져가신다 안 가져가신다?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좀 못된 자식 같아요.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속으로는 안 가져가실까 합니다. 못된 자식이긴 한데 근데 성경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가져가세요. 진짜예요.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드려가지고 가져간 거 있는가? 건강을 드렸더니 여러분 건강 싹 가져가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네?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더니 지금 가난뱅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더니 바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에게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건 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함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능히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